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종말론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왜 또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창세기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다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본을 끼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본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을 끼쳐가지고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전부 다 이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한테도 이런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시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송장을 뭐 시험합니까? 죽은 송장. 우리 죄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뭐 시험할 거 뭐 있어요? 그건 살려놔야 돼요. 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올 때는 뭐 시험 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는 거죠. 이제 그 원리를 알면 이제 이 시험 친다는 게 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요. 그림. 애굽에서 나오는 그림. 자, 이게 이제 애굽이거든요. 여기 애굽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 화살표가 하나님의 모세를 여기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제 모세를 이게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쇠사슬에 꽉 묶여서 꼼짝달 수가 없는 이 완전히 포로가 되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양의 피를 문서줄에 발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이걸 뭐 시험치고 할 게 없어요. 문서줄에 발라가지고. 그 이제 시험 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여기 이제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또 율법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게 빙글빙글 도는 게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 왜 도느냐면은 여기서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느냐면은 여기에 들어간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시험에 합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쳤는데 2사람 합격하고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합격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너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 쳐 떨어져 보면은 못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이 우리게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 교훈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죄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제 우리 죄악에 이제 마귀에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있던 우리 죄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아 나왔다. 나왔죠? 나오면은 여기 이제 이 홍해인데 홍해는 이거 이제 우리가 세례를 거치는 거 세례. 이제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은 세례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시내산으로 오는 거죠. 시내산으로 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이 막 죽이게 오는데 홍해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죠. 광야에서 죽이려고 건너게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살리려고 구원해 내신 것이고 홍해에서도 살리려고 구원해 내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는 것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거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느냐? 여기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만 알았지 이게 들어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나오는 건 알아요. 나오는 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의 자유를 얻었다.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건 알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죄에서 나오는 거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뜻대로 행해 간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 또 뭐냐 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느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뜻대로 다 행하느냐? 뭐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을 지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나님의 뜻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이거 뜻을 다 아는 게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게 광대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내가 아들한테 말씀을 해놨어요. 이건 이제 모세에게 말씀했죠. 여기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구원받아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몰랐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갖다 두세요.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데 영생을 얻기는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자, 63절을 한번 보세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리고 이제 나를 믿는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영생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은 영혼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영육을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은 영육을 구원시키는 말씀, 영육을 구원시키는 말씀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했죠. 모세는 자기 피로 구원한 게 아니고 양의 피로 구원했죠. 그런데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또 말씀을 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이 잘 읽어야 돼요. 계시록 잘 읽어야 돼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누구 계시라고? 근데 이걸 지금 대다수 요한 계시로 생각하니까 또 이 해석을 또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이는 하는 거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은 이거는 된 일이 아니고 속히 될 일이다 이거죠. 앞으로 미래에 속히 될 일. 그러니까 미래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지시했다. 그러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게 5절 6절에 있어요.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거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다. 아까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듯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죠. 네. 이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5장에 가서 또 보세요. 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어로 봉하였더라. 네.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열린 책이 아니고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봉한 거는 보라고 봉한 거예요? 보지 말라고 봉한 거예요? 보지 말라고 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는 데는 아무 관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해 놓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이건 앞으로 될 일이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하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해 놓은 책이에요. 봉해 놨는데, 자, 봉해 놨는데, 이 책을 이제 누가 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제 찾아보죠. 자, 시작.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그 누가 이 책을 받아가지고 7인으로 딱 봉해놨는 인봉을 아무나 띄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세금 안 내가지고 구청에나 뭐 관공서에 나와서 딱지 붙여놨는데 아무나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봉해놨는 거 아무나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떼겠느냐? 누가 떼겠냐?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을 누가 떼겠냐? 왜냐면 이걸 인봉을 떼야 이 속에 뭐가 들은지 알 거 아니겠어요? 봉해놓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인봉을 누가 떼겠느냐? 자, 그래서 누가 떼겠냐? 그래서 또 그다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예.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다 살펴봐도 없죠? 하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 위에는 뭐 에녹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그인데 아브라함도 있고 뭐 그 유명한들 많잖아요. 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아, 유명한들 많아요, 아마. 뭐 심지어는 강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땅 위에 살펴, 땅 위에. 땅 위에 살피면 땅에도 유명한 분들 많죠? 땅에도 지금 뭐 조용기라든가 곽선이라든가 또 소강석이라든가 또 뭐 정광호이라든가 윤차북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광호 목사가 나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고생했다고 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도 한번 살펴봐도 없어요. 그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 없는데 땅 아래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상 천하에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 천하에. 땅 아래라는 건 땅 아래는 아예 없는 거지만 천상 천하에 땅 아래까지 다 이 책을 우주광산의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누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없으니까 책 받을 사람 없습니다. 책 받을 사람 없는데요. 앞만 살펴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4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보세요. 그럼 요한이 울었죠. 아니 책 받을 사람 누가 없나? 그런데 없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울기는 왜 울어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울어요? 크게 울어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건 아! 하고 울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은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그냥 눈물 찌끔찌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운다니까. 왜 우느냐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아가지고 열어서 보여줄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입니다. 관심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이 사절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누가 이 책을 열어가지고 이 비밀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 사람이 없나, 이 답답한 심정.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밤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해석할 사람 찾았죠. 꿈하려고 찾은 거요, 해석하려고 찾은 거예요. 그 지금 오늘 현재 교회는 이 꿈하려고 찾았다 이러거든. 꿈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꿈 잊어버리시면 개꿈이요.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꿈 많이 꾸는데 다 잊어버려, 아침에. 개꿈은 다 잊어버려요. 그 느부갓네살 왕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걸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찾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를 다 찾지만 느부갓네살 왕에는 땅 위에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잖아요. 박사들, 술객들, 뭐 점쟁이들 뭐 다 찾았잖아요. 아니, 찾아서 안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박사들도 오고 술객들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뭐 별사람이 다 왔는데 누가 알아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너희들이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꿈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시끄럽다. 해석 들으려고 해라. 꿈 얘기해. 역사상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 알아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인다. 다 죽인다는데, 그때 다니엘도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그 박사들 그 위에 들어가는 거, 학자들 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게 돼서 다 죽인다. 이것들 다 가짜다. 다 죽인다 이거죠. 그 이제 다니엘이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럼 이제 며칠만 기다려달라 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꿈을 싹 알려줬잖아요. 자,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을 찾아와서 하는 2장 2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감히 왕이 꾼 꿈을 보일 수가 없다 이거죠. 예? 박사, 이 개박사지 뭐예요? 여러분, 박사라고 무슨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박사는 자기가 연구한 그 부분 그거 하나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거는. 네. 코 연구했으면 코만 알고 똥구멍 연구했으면 똥구멍만 알고 그런 거지 다른 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사라는 게 뭐 많이 아는 게 박사가 아니고 자기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꿈 연구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사들이나 또 뭐 술객, 점쟁이들이 더 가짜들 아니에요. 보자 당도도도 뚝뚝뚝뚝 이런 거 다 가짜들이요. 자, 어제 누가 밤중에 전화가 왔어. 여기 공부하러 한 번 왔던 사람인데 날 안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들한테서 자기가 귀신 얘기를 하면은 모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거 왜 되느냐 이제 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뭐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귀신 얘기하느냐? 그건 김기도이가 하는 얘기고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해야 되지 귀신 얘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걸 잘 한다고 지금 귀신 얘기한다. 여러분 귀신 뭐 쫓아내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예. 그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바울도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아까 이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죠? 그 주님이 모른다 그러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집에도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니까. 그것도 주님 오실 때는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술객이나 정죄들이 이거 다 귀신 들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능히 왕에게 보일 수가 없다. 그 다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또 꿈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아까 계시록에 앞으로 속에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해놨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이 알겠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갖다가 꿈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보세요. 왕의 침상에 나갈 때 뭐를 생각했다고? 여기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이라. 장래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이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생각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이거죠. 여기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무장되려면 장래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장래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어왔다가 뭐 그렇게 그냥 잘 못하는구나 하고 가고, 예? 잘 못한다 하고 가고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뭐 첫날은 오니까 예, 은혜가 많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냥 되게 어렵더라고 하고는 안 오네. 자, 내가 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글자 한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걸 어렵다 하면은 또 그러고 또 내가 무슨 영문을 해가지고 줄줄줄 잘잘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외국 얘기도 하고 하면은 모른다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이 이렇다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면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 성령을 받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인데 이방 사람도 장래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요한처럼 관심을 가지고 막 그냥 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는 마음. 이거 좀 이 장래일을 누가 알려줄 사람 없나 이렇게 이제 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울었다는 데 대한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장래일인데 신상을 봤죠? 자, 그 다음. 내게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엄밀한 것을 왕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꿈으로 보여놨는데 그걸 해석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했는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놓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제 그때 불러가지고 이제 이 꿈을 갖다가 완전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가 있고 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걸 알게 해주라고 나에게 알려준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거예요. 다른 분보다 뭐 이제 서울에서도 보면 뭐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지만 뭐 유명한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요. 근데 그분들이 내한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준 거죠.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자기들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게 없고 예,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라고 나를 이제 보내셔가지고 알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다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예, 한 신상을 봤죠? 그러면 만약 꿈을 잊어버리시면 보사 신상이든가 뭐든가 또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설명할 때에 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꿈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그리고 오늘 현재 교회들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사용해 꿈을 잊어보고 자기가 잊어버려놓고 누구보고 알아라 가느냐 뭐 있다고 소리하고 말이지. 예? 이 스룹바벨 교회라고 하는 거 최대가이라는 것도 그 녹음 들어보니까 자기가 잊어버려놓고 뭐 누구보고 알아맞혀라 가는 거 있다고 소리하대. 그게 무슨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이라는 거는 혼잡을 물리치고 성경을 환하게 밝히는 게 스룹바벨이에요. 예. 근데 전부 가짜한 게 김일성이가 8월 15일 내려온다. 김일성이 죽은 적 하면 언제야? 그때 살아있을 때 8월 15일 내려온다는데 안 내려오고 죽어버렸어.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런 가짜가 교인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가짜가. 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말이라는 것도 참 가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리 많이 가느냐. 근데 이상한 거는 이 가짜들이 사람이 많아요. 진리를 말하면 사람이 안 가고. 자, 그다음. 그 우상의 머리는 증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언이요 배와 납득자리는 노시요. 네, 근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죠. 이게 지금 이런 꿈을 꿨으니까 지금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건금 또 팔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러니까 금은동이죠. 금은동. 그다음.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그 다리는 종아리는 철인데 발과 발가락은 전부 다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를 신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신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금머리는 바벨론인데 이제 은가슴인
이제 메데파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신이 헬라가 일어나서 이제 또 메데파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은 로마를 말하는 로마. 로마가 일어나서 또 이제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우리 대한민국도 사상 대립이죠. 사상 대립.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다 이렇게 사상 대립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상을 봤는데, 자 그다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네, 뜨인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신상의 철과 진흙 발을 쳤죠. 대가리를 쳐야 되지, 대가리. 그냥 대가리통을 가서 쳐야 되는데 발을 쳤단 말이에요. 이 발이 뭐냐면 말세란 말세. 마지막 말세. 그러니까 말세에 뜨인 돌은 재림예수님입니다. 재림예수. 그러니까 재림예수님이 이제 이걸 박살내는 거죠. 박살. 자, 이제 뭐 대략 아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44절에 가서 보세요. 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그다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네, 이겁니다.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했다. 종말론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종말론. 이건 지금 될 일이 아니고 미래 될 일인데, 이렇게 이제 뜨인 돌이 이제 그 꿈을 꾼 거 보면은 뜨인 돌이 그걸 박살내서 바람이 그걸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나라. 뜨인 돌이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뜨인 돌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네. 그러면 이제 포도원 새를 받으러 보냈는데 이 새는 안 주고 전부 다 농부들이 그 뭐 새 받으러 온 사람 때려 죽이고 새는 안 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랬죠. 그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화딱지에 나가지고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를 말하노? 자,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부활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돌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돌이 이렇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버려버렸으니까 나라를 뺏기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그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를 뺏기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백성이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나라를 뺏기고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돌의 역할이 뭘 합니까? 그다음
이 돌 이 위에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죄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네. 돌 위에 떨어지면. 그럼 이제 버린 돌이 됐죠? 버린 돌이 됐는데 우리 사람이 돌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면은 자기가 깨지죠. 돌이 깨져야 자기가 깨져. 자기가. 그 이제 버린 돌에 그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친 돌이에요, 거친 돌. 이 걸려가지고 자빠지면은 자기가 깨지는.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있는 떠인 돌이에요. 올라가셨잖아요. 그 떠인 돌이 떨어지면 아까 신상을 치니까 가루가 돼버렸죠. 이거 떨어지면은 가루를 만들어서 바람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와서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장래일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장래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에 열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열리는 거는 다니엘도 자기가 똑똑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전주일은 알아듣겠는데 이번 주일은 못 알아듣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생기죠. 또 바울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귀신도 나가는 분이고 옥문이 열리는 분이고 하는데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생기죠.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이 들으면 안 열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관심 없는데 머리 열죠. 이방 사람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열어주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와가 앉아 있어도 관심 없이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열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왔다 다음 못 오는 거죠. 열리면 오지 마라 해도 쫓아오고 안 열리면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죠. 그거 보세요. 전화 생결 안 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는 이게 예배 파괴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떠인 돌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까 여기 읽었거든요. 떠인 돌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제 떠인 돌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돌이 앞으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가루를 만든다. 이제 우상의 나라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을 이루어지는 거죠.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영원한 한 영혼 미성이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럼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될까?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하니. 네. 자, 일곱 천사 마지막 천사죠.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나라가 바람에 날아가고 그 첫눈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들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마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는 마귀들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래서 마귀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지금 예배 방해하고 자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다 이거 사탄 역사입니다.
지금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질이 다 사탄들이에요. 그 뭐 국무총리라는 그 물건은 예수 믿는다는데 그 물건이 뭐 이런 뭐 법을 내 가지고 뭐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공무원들 너희가가 있고 예배 드린 데는 500명씩 경찰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붙어가지고 끌어안고 춤추는데 무서운 거지 예배 드리는데 무섭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구청에 뭐 잣대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저걸 따다다다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왜 2m 떨어지라 가냐? 제보자가.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안 하면 자꾸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방해하면은 벌금을 매겨야 돼요. 안 그러면 징역에 처했든지. 여기는 헌법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만약에 들어와서 방해하면은 내가 그 조문을 갖다가 대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종교는 자유다. 자유라는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보장되어 있고, 방해하면은 형벌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세 물어내라, 집세. 자,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헌금을 해야 집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안 나오고 헌금 안 나오면 집세 물어내요. 집세가 530만 원 나가는데 그것도 좀 작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나와야 나가요. 헌금 안 나와야 나가요. 내가 뭐 돈벌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헌금이 나와야 나가는데 예배 방해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면 내가 책임 물으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전도사들이 뭐 얘기해가지고 다 보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락하는 데는 질서는 지켜야 돼요. 좀 떨어지지 않고 마수고 하락하면 마수고 하고 뭐 그런 거는 우리 생각해서 하는 거지 예배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말았든지 뭐 모이지 말았든지 있다고 소리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뜬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리스도 나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아까 이제 계시록 5장 하다가 요한이 우는 거 하다가 다리엘서로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제 잘 못 알아듣는거예요. 왜 또 계시록 5장 가다가 또 다리엘서 가고 다리엘서 갔다가 또 마태복음 가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오락가락이래. 근데 이걸 잘 들으면 설명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들으면 알아듣는데 잘못 들으면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갔다가 또 계시록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또 이래 하니까 지금 정신이 어리둥 하잖아요. 자, 계시록 5장 다시 가서 보세요. 4절에 이제 울었죠.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거기에 울었다. 그랬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네.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 24장로 중 한 분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그분이 이겼다. 뭘 이겼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 이번 금요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음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인데 그 사건이 이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이 책을 받아서 떼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까 1장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다 하는 말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이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으신 것은 뭐 무조건 내 아들이니까 네 책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이제, 그런데 아까는 이제 쳐다보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보였죠?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자, 일찍 죽임을 당한. 자, 아까는 앞만 봐도 안 보였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죠. 아까는 하늘 위에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볼 때는 잘 안 보이던 성경에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가서 읽으면 성경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모르고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복된다 하니까 그냥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 듣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뇨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어린 양에 서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온 땅에 성령을 보내신 분이다. 성령을 온 땅에 보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가 내가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약속한 성령을 땅에 보내신 분이 거기에 서 계신다. 자, 그러니까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까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는 걸 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있는 1장 1절의 말씀과 같아요.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께 그에게 주셨다. 그 말인데 그럼 어떻게 주셨느냐? 책으로 써서 책을 봉해 가지고 주셨다.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죠. 다시 설명. 네. 그럼 이제 이분이 왜 책을 받기에 합당하냐? 그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자, 책을 취하심 내 생물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금대접을 내놨죠. 금대접을 내놨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자, 이 벨기에 정부 없애달라고 그러고 김정일 없애달라고 그러고 그 시진핑 없애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들어요. 기도만 쌓이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것들을 박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을 이 계시록 책이 열려지는 날 떠인 돌이 이것들을 박살낼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향에 그동안에 대접에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응답될 때가 됐다. 자, 그다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자,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 땅에서. 아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땅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 어린 양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구절을 보세요. 왜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냐? 새 노래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다. 왜 이분이 합당하냐 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을 했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책을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한 이유를 자꾸 그걸 설명하잖아요. 아까 유다 지파의 사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도 그 말이고, 아까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도 그 말이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공력을 세워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시는 거죠. 심판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천하강산에 하늘 위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한 사람이 누가 있어? 지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찬송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소중한 책이요 별 가치 없는 책.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치가 아주 비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책이에요. 피 흘려서 이 책을 받은 책이에요. 예. 자, 또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럼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했죠. 이 선지자들로 말씀한 거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또 아브라함이 또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에 들어가는 것도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분적인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이는 하나님께 그에게 주셨다, 그 말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말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이. 왜냐하면 아들은 말씀해놨잖아요. 그럼 왜 아들에게 말씀했느냐? 왜 아들에게? 또 설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아까 계시록 1장에서도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5장에서도 책을 받을 자격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느냐? 3절이요, 3절. 시작. 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로 샀다는 말이나 피로 해방시켰다는 말이나 죄를 정결케 했다는 말이나 다 같은 내용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은 각각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럼 아들에게 말씀했는데 이제 이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 잘 알아야 돼요. 우편에 왜 앉아 계세요?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기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사랑은 생글생글 웃든지 이렇게 되지 막 신결지 딱 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험,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 심판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하니까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네, 뭐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수를 발등상 이 마귀들은 발로 밟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이 우편에 앉아 있다. 자, 그럼 지금 마태복음 4장 하다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까 모세가 받았던 이 말씀을 지켜야 들어갔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아들이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들어가는 거죠. 죄 사함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들어가는데 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을 한다니까. 한번 또 보세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자, 오늘날 명한 모든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켜 행하면은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고 생명이 보존된다 그 말 아니에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까 이제 조상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했다 그랬죠. 그 열조에게 맹세하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거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 들어간다는 게.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켜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시험을 하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시험을 하죠. 말씀을 그냥 명령을 지켜라 이래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한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했죠.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야 돼요. 시험. 그리고 뱀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때는 뱀이 와서 시험을 했지만 지금은 용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다 넘어갑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사람도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약속된 날을 받아놨던 날을 뺏겨버렸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약속된 날을 뺏긴다 그랬잖아요. 뺏겨버렸어요. 그 뺏겨버리고 마귀가 차지해 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 지금 마귀가 차지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찾아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명령을 안 지켜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을 안 지키면은, 그 명령을 안 지키면은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그건 이제 그 아담 하와도 시험해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더 시험.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을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이긴 말씀이 3절이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이거 이제 기록되었으되 하는 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에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그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해요. 또 시험을 또 13장에 가서 보세요. 이제 이 시험이 1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하네요.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다른 시험은 뭐 응하면 우리가 다 이겨내지만 거짓 선지의 거짓 미혹에 넘어가 보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가 뭘대로 이루어진다고? 말대로. 불 떨어져, 그럼 불 떨어져요. 우상 보고 말할지어다 그럼 말해요. 자빠질지어다 그럼 자빠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겠어, 안 속아? 웬만하면 속아 넘어가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자, 뭐 하신다고? 그 뭘 보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시험했죠? 여기는 뭘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게 큰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죠. 아브라함도 시험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역시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네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바쳐라.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라. 그리고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우리가 이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37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
아비나 아버지나 어미를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지금 보세요.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초상 났는데 초상 치고 오겠다 하니까 죽은 자로 초상 치고 너는 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니까. 여러분 아버지 초상 쳤는데 아이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초상 못 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아들이나 딸, 아들, 딸, 뭐 부모는 뭐 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도 아들, 딸은 더 귀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 이제 생각할 때 아들, 딸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 놓을 수 없는데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며느리를 봤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자사자 기도해가지고 하나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금사리 같이 좋아하는지 그냥 자 보세요. 젊은 사람이 5년 동안 아들 못 놓다가 하나 나오니까 그냥 금덩어리가 되는데 이거는 100살이 될 때까지 못 놓다가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 이제 그런 귀한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보는 것이고,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세요. 또 뭘 시험하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뭐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 보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뒤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고 자기까지 그 이제 누가 보면 자기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자기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로 사랑해라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선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예,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 자기 아들 때에 준다 그 말이에요. 아들 때에 준다. 또 손자 때에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때 손자 때에 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아들을 없애버리면 유업받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그랬죠.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거. 몸에서 날 자. 자기 집에서 뭐 심어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거한테 상속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 그거 물려줄 상속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상속할 자라는 거예요. 세계를 상속할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네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지금 이삭을
밭에 뿌리면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준다 했는데 이삭을 밭에 보면 어떻게 받겠냐? 이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걸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왜 이겼느냐? 그다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었다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시험을 당했다 하니까 뭐 그냥 시험인 것 같지만 이게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자, 아들을 갖다 때려잡아 바치라 하는 명령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 명령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가 그저 뭐 손자처럼 막 고손자처럼 막 귀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그 자기 손으로 목을 따가지고 죽이는 것도 그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약속했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주겠다가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이것도 어려운 것.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3장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자, 이겁니다. 이제는 아들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아들의 말씀을 듣거들랑 광야에서 그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강박해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했죠?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도 시험을 한다고 말이죠. 우리 시험하는데 우리 마음이 강박하면은 말씀이고 뭐고 다 내던져 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는 쓴 것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쓴 것이 온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그냥 아무나 내내나 받아라 이게 아니고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 이 광야는 시험의 과정이에요. 시험을 과정을 통과해서 약속의 나라에 가는 거죠. 성경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죠? 이 거듭난 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었다.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기업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기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기업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왜 하늘에 간직해 놨다가 언제 주려고 간직해 놨느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언제 준다고? 말세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내가 설명하면 드렸죠. 초림 때도 말세고 재림 때도 말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세 기간, 그것이 이제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말세 기간인데 요 말세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 구원은 초림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재림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재림으로 받는 구원인데
자, 그럼 그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자, 여러 가지 시험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기업을 주려고 데리고 가는데 기업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죠.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믿음을 지키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사람은 이 거짓된 자들, 외식자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예. 여기 와서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되지도 않아요. 다 저쪽 동네 가요. 점검을 만들어, 점검. 아무 험과 티가 없는 점검을 만들려고, 점검을 만들려면 불 속에 여가 찌꺼기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찌꺼기를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내 찌꺼기가 하나씩 제거된다 이거죠. 시험을 통해서. 그 찌꺼기가 하나씩 제거되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은 시험 오는데 왜 나는 시험이 있을까? 그게 복이에요. 시험이 있는 게.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금도 연단을 해서 정금을 빼넣는데 우리의 믿음도 험과 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단련을 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겼던 비결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